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늘의 은혜와 복이 마음껏 쏟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동서남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설의 순간들을 참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어떠한 동기나 과정이 논리적이고 상식적인데 그 결과와 결론이 논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을 때 우리가 이것을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의도였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분명 좋은 의도를 가졌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위하여 자동차 장난감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난 이거 싫은데, 난 변신 로봇가 좋은데 라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 너 자동차 없어. 좀 저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친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넌 제발 오지랖 좀 떨지 마 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실 날이 가까이 오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할 것을 결단하시고 총 3번에 걸친 여행길에 오르십니다. 구원을 위한 아주 선하고 좋은 의도였지요. 여행의 첫 행선지가 사마리아였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매우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이들을 다 불살라 버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리십니다. 여행의 첫 단추부터 그닥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간에는 심지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고 있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해요. 그리고 첫 번째 여행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시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회당장이 나와서 예수님의 병고침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며 그것을 다그치고 또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여러분,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 날 동안 병고침을 받으십시오. 안식일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소리를 쳐요. 여러분 보십시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첫 번째 여행이었는데 사마리아인이 배척하고 귀신의 힘을 힘얻는다라고 오해를 하고 또 병고침마저도 거부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의도가 모두 뭉개져 버리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두 번째 여행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이 질문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질문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적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가 이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깜짝 놀랄만 하지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너희가 밖에 쫓겨날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지금 구원을 이루기 위한 여행길인데 나를 믿으면 구원받을 자가 많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너희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하니 여러분, 얼마나 심한 말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첫 번째 여행 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여행 때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이 두 번째 여행 때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한 반응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나섰는데 예수님을 거부했으니 구원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여행에서 이 받은 수모를 그대로 돌려주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제한성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말씀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은 좁다라고 말씀하시고 문을 닫은 후에는 심지어 다시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을 닫아버리자 그들이 말하지요. 주여,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식탁 교제도 나누었고 주님이 가르치실 때에 저희가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듣기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너희들은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주인이 왜 문을 닫습니까? 가족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가족들이 다 들어왔다면 문을 닫아도 문제가 없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는 시점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들어오는 사람도 제한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가 다시 오지 못하도록 쫓겨나고 또한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제한성은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고 긴박성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 제한성과 굉장히 상반됩니다. 바로 개방성입니다.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라고 말씀해요. 분명 제한을 두고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겠다라고 너희들 쫓겨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되어 있고 개방되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요. 여기에서 이 참여하다라는 단어는 기대어 앉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잔치를 즐기는 모습, 이렇게 기대어 앉아서 잔치를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두 번째 여행을 계속해서 읽어보신다면 그 유명한 잃은 것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들이 연달아서 나옵니다. 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좁은 문이다,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참여한다라고 하고 이제는 더 들어올 자가 없는지 잃은 자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행으로 넘어가면 더 놀라운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제가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여행부터 세 번째 여행까지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좀 어설픈 표이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행 시작 지점에서 예수님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많지 않다, 바깥으로 쫓겨날 것이다 라면서 배척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분위기가 좋지 않지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사방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잃은 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침입한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여행으로 넘어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침입하는 이들이 실제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사마리아인 한 명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물론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이해를 꼬집으시고 대답하신 것이지만 예수님이 계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었다라고 명확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여리고 근처에 갔을 때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장 삭개오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세 번째 여행에 가서는 클라이막스에서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례들이 여러 가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여행에서부터 흐름이 바뀌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단어예요. 24절의 원문을 보시면 힘쓰라 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물론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힘쓴다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느냐 나중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때가 이르기 전에 들어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하여 힘써 반응하고 그 나라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사람들이 지금 동서남북에서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들이었고 이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시편 107편 2절과 3절 말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사야 49장 11절과 12절 말씀에는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여러분, 힘쓰지 않으면 주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먼 곳에서 왔어요.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수고하고 애를 썼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을 보면 분명히 수고하고 애씀이 있었습니다. 한참 뒤처진 자들, 너무나 멀리 있었던 자들, 구원받기에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자들이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갑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더 선명히 드러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이 침입하다라는 단어는 맹렬히 밀고 들어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게 막 끌어당겨도 천국에 들어가려고 맹렬히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빼앗습니다. 빼앗는다라는 단어는 현재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강력하게 빼앗아 계속해서 내 것으로 확보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천국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은 대충 하지 않습니다. 맹렬하게 밀고 나가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맙니다. 보십시오. 세 번째 여행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병고침을 받고 기쁨으로 예수님께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끈질기고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를 알기 원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직관적인 답을 얻었어요. 또한 여리고 근처의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쳤습니다.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재산을 다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은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고 거부하였느냐? 너희들은 다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하여 잔치에 참여하라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쓰고 힘쓴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였고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 문만 들어가면 땡이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광연교회의 세례교인 정회원만 되면 천국 티켓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그 나라를 위해 힘써 달려가야 한다고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주인의 집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왜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처지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식탁 교제도 가졌고 주님의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왜 정작 문 밖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 뭐 하느라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힌 후에야 문을 두드렸을까요? 여러분, 심지어 마트에서도 특가 세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몰리며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뭘 세일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줄을 서지 않습니까? 저는 무엇을 파는지 모르지만 일단 줄을 서요. 사람들이 몰리니까 쓰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이 본문의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생존이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주의만 배회하고 교회 주의만 배회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기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때에도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본문에서 한 장 넘기면 누가복음 14장에 큰 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분명 잔치에 초대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잔치의 날짜와 시간도 전달받았고 미리 초대장도 나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한결같이 자기 일 하느라 바쁘다고 잔치에 가지 않았습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 잔치가 생존이 걸린 잔치라고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느긋하고 여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늘 내 옆에 있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며 유튜브를 누르기만 하면 수많은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종교를 바꾸지 않는 이상 기독교라는 타이틀을 버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현 생활에 만족하여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과 구원이 생존인 자들이 있어요. 어딘가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목숨을 걸고 찾아와 소리 죽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 게 생존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에서는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잘 살기를 원하거나 인생이 펴거나 취업이 잘 되거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회사가 번창하는 것이 그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의 소원은요,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보는 것,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찬란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기쁨인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예수를 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생존이에요. 유일한 생존. 그래서 꼭 붙잡아야 하고요, 죽어도 붙잡아야 되는 게 믿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들의 생존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뉴스를 켜면 잘 알 수 있어요. 뉴스의 여러 소식들이 사실은 한 가지의 대주제로 묶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건과 사고,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코로나, 정치, 이 모든 것들이 생존이라는 대주제로 묶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치열한 생존 게임에서 살아나고자, 우리 가정을 살리고자 최선을 다해 몸부림을 치고 있고, 여러분도 그런 몸부림을 치다가 지금 이 주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인 저조차도요, 나의 생존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보여지는 삶 자체가 그렇게 단조롭지가 않아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복음을 따라 주님이 가라 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복잡한 경우의 수를 계산하며 저의 삶의 방향과 저의 가족의 방향을 고려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야,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고 설교를 하면서 나와 우리 가족의 생존을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하지 않았구나. 엎드려 울며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자산과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평안하거나 고난과 환난 중에 있거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유일한 생존의 이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도요, 동서남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며 구경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의 역동성을 회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신자가 믿음을 생존으로 여기고 분투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절실한 간절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함이 지금 우리의 현재 믿음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꾸짖을 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를 불렀어요. 왜지요?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뽕나무로 올라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심정으로 부르짖으셨습니까? 저는 크게 네 종류의 간절함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직면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밝히 보여지는 나의 죄악을 회개하며 구원을 위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주여, 저는 저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기 충분하며 하늘에서 불은 떨어질 것이고 지옥의 문은 활짝 열릴 것임을 저는 잘 압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저를 제발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직면한 이들에게는 구원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받고 난 후에 더 은혜 받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더 기도하고 싶고요, 더 주님을 만나고 싶고 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어떻게든 몸부림치는 간절함이 있어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처럼 더 앞자리에 앉고 싶고 목사님께 한 번이라도 더 기도받고 싶고 어떻게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의 무릎을 사수하려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놓치면 끝장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밥은 한 끼 안 먹어도 은혜의 자리는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라고 했던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헌신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잠시 저의 이야기를 예화로 쓰는 것을 용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생 때 교회가 건축을 했습니다. 어떤 청년은요, 직장에서 받은 월급을 통째로 다 드리기도 하고 어떤 집사님, 권사님은 적금과 예금을 깨서 다 드립니다. 장로님들은 말할 거 없죠. 드릴 게 없는 저는 여름에 교회 형과 함께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하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성경학교 준비해라, 수련회 준비해라 계속 교회에 모여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나가기 때문에 도저히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새벽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유 배달을 하자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도 큰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이 우유 배달을 해서 당회장실에 소파를 놓자. 소파가 그렇게 비싼 줄 모르고 한 소리였어요. 제가 자랑을 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거는 명함도 못 내미는 이야기예요. 왜냐? 아니 적금과 예금을 깨고 월급을 전체 통째로 드리는데 우유 배달을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자부심이 있어요. 헌신의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간절한 헌신으로 우리 광연교회가 여기까지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의 간절한 헌신은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움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헌신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가정의 수많은 어려움들과 각종 환난과 고난으로 생존이 위협받을 때 많은 성도들은 기도의 불을 태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우리 가정 살려달라고, 우리 자녀 살려달라고, 우리 회사 살려달라고, 내가 가진 질병 주님 고쳐달라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려울수록 더 뜨거웠고 어려울 때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의 영원한 생존을 위해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여유로움이 아니라 간절함이 보여야 합니다.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 것에 눈독 들일, 기웃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힘써서 좁은 문을 통과하여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치열하게 달려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본인이 가장 먼저 힘을 쓰며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메꾸기 위해 얼마나 노력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치열함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라 힘써야 해요. 주님께서 헌신할 기회들을 여러분 각자에게 다양하게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잡아야 돼요. 기회는 금방 지나갑니다. 힘쓸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지금 힘써야 하고, 달려야 할 때 지금 달려야 돼요. 주님께서 달려라고 외칠 때에 당황하면서 달리라고요? 언제요? 지금이요? 주님, 제가 지금 너무 바쁜데 굳이 지금 달려야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늦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몰려와 하나님 나라에 침입하고 최선을 다해 기회를 잡고 충성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칭찬받을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힘을 쏟아붓고 교회와 성도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믿지 않는 이웃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는 지금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죽으라고 믿음으로 헌신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더 하란 말입니까? 라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죽으라고 신앙생활하며 달려온 것, 우리 주님이 그 수고를 다 하십니다. 그러나 경주를 다 마칠 때까지는 힘을 써야 한다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자 우리가 살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힘써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겨우 생존할 만큼 목숨만 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풍성함과 달콤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겨우 살아가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는 영원하고 무궁하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방관하지 않으시고 잔치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상속해 주시는 상속자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아들된 우리에게 주님의 모든 것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풍요와 행복이 눈에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물질적인 축복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만족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오직 예수로 만족하십니까? 오직 예수면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삶의 풍성함과 영광스러움을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진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주님께 할 말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고등부 설교 때 소개했었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가 있는데요. 한 대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가족, 좋은 은퇴, 조개 껍질 컬렉션, 그것들이 우주의 창조주 앞에 서기 전에 삶이 아니길 바랍니다. 창조주가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주님, 저의 조개 껍질 컬렉션입니다. 그리고 저는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의 보트를 보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주님을 배웁게 되는 그날에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이러한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노라.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전력질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마지막 최고의 꼬린 지점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목표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경 정독대회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적극적으로 침입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이라는 무기를 들여야 됩니다. 이 성경 정독대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적극적으로 침입하시고 그 나라의 풍성함을 얻길 소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어려움의 파도가 클수록 더 힘차게 노를 저어야 그 파도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삶을 결산하게 될 그 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부지런히 살다가 주 앞에서 자랑스러운 면류가 넣는 저와 여러분, 우리 광영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